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건 둘째 인을 뗄 때 있던 사건이죠. 오전 설교 이어서 전주 설교 이어서 세 번째로 붉은 말의 정체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서로 죽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족 상정 간의 비극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족끼리 학살을 하고 혁명이 일어나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안 그러냐, 그걸 제시가 돼야 돼요. 항상 마지막 때만 되는 거고 지금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보느냐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두 절 봅니다. 21절, 22절 두 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이게 없는가요? 이슈 중에 가장 이슈 중에 큰 이슈가 나왔죠. 신학교 교수님이, 시부리 교수님이 딸을 죽게 해서 미라가 됐서 11개월 동안 방에다 방치했다가 이불 속에 덩치해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있을 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생활고에 쪼들려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참 이것이 짐승이 사람을 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죽였는데 어떻게 방아대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목사님이, 아니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단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우리가 봤는데,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베르칩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건 성경을, 계시록을 잘못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르칩이 그거의 짐승의 표라면 지금도 베르칩이 있고 창세기 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그걸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래서 계시록을만 보고 해석을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온전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아멘. 그럼 가인은 안 그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무슨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있나. 그러나 그럴 때가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핍박을 얼마나 비참해요. 형제가 형제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 비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말면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어떻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한다? 구원을 한다. 그럼 마지막 때, 지금도 이런 시대인데, 그럼 앞으로 되어지는 시대는 더 할까요? 더 하지 못할까요? 더 한다. 이게 붉은 용이 나왔을 때, 붉은 말이 나왔을 때, 붉은 말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나오면, 이 세력이 나오면 완전히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해 준다는 게 가감해 준다는 거예요.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육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지금은 잘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환란이 오기 전에, 후 3년이 되기 전에 잘 믿어야 할까요? 잘 믿지 말아야 할까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그때 가서 잘 믿어야지. 그 소용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지금도 못하는 사람 그때도 못해요. 아멘. 지금 잘하는 사람 그때 가도 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이루는 자가 돼야 돼.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는 성경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을 해답을 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붉은 말이 나타나면 이제 서로 죽이게 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죽이게 하냐? 그러면 전한 복음에는 없냐 이게? 되어진 일에는 없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시해서 그걸 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은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간접 체험을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이걸 성경을 보고 아 그렇게 이걸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도 그 말이 맞는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계시록만 얘기하면 그건 지식일 뿐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2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찾아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되어질 마지막 때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곳곳 2015년도는 굉장히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유태인들이 제가 그거에서 감명을 받아서 제 사이트에서 그걸 올린 게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참고라고 했어요. 그러다 올리고 제목을 유태인들이 2017년들이 환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신년을 따져갖고 한 거는데 그런 거 보면 뭐 2017년이 뭐 내년이잖아요. 근데 내년이 환란이 시작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환란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란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모든 현상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환란의 시작이 거의 가까웠구나. 그래서 작년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일본에서 계속 지진이 터지잖아요. 대만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계속 화산 폭파하고 이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아멘.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이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미워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오전 설교가 화평을 제하했다는 얘기예요. 화평을 제하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니까 화평을 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지 그요. 아멘. 아멘. 서로 죽이게 내는 거, 서로가 죽이게 한다. 이게 반대가 뭐예요? 이건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서로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아멘. 그걸 알아야 준비가 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알아, 상대방 양쪽을 알고,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온 겁니까? 제 설교는 항상 그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가십시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1절에 보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한다?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계시록이 중요찮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항상 정하잖아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다, 환난 시대는 영육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몸의 영혼과 육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걸 모르면 전부가 혼동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환난 시대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제가 올린 사이트에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하고 러시아가 대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북에서 강경 3년치 식량을 저장하라고 김정은이가 특별 지시했다는 거예요. 전쟁할 각오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태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나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환란이 얼마만큼 긴박하게 다 온다는 걸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 그것이 아니라 몇월 며칠 날 온다는 그걸 초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어떻게 가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하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셔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 받으러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멘. 취미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구원 받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이 땅에 사기당하는 거? 회복할 길이 있겠죠. 그럼 더 불쌍한 게 뭐냐? 영혼의 사기를 당하는 게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내가 널 난 그걸 알고 갔는데, 끝까지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명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겠냐?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골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로 믿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 거를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분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무슨 지금 시대는 어떤 말을 제시해야 되고 성도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가 제 설교 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아멘.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옵니다. 서로가 죽이게 한다는 게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2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22절이요. 창세기 25장 22절 읽습니다. (23절)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두 국민이 있어요. 그렇죠? 두 국민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야곱은 어떤 걸 선택해? 영적인 부분,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역사했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권이 내려오는 그 영맥을 위시로 생각하고, 야곱은 그걸 위해서 산 사람이고,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에서는 온수지간이 되잖아요. 아멘. 두 국민이 싸우는 온수지간. 지금도 이 온수지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랍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군이 그 싸움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그래서 마지막 핍박은 어디에서 핍박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면 믿는 교회에서 핍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은혜 시대 전도는 어떤 전도라 했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해,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예요. 아멘. 환난 시대는 어떤 것이 전도고 어떤 구원이라 했어요? 영혼 구원이요. 믿는 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저기를 고르는 형태가 환난 시대에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은혜 시대는 점점 이제는 문이 닫혀가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가 없잖아요. 한국에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서 그가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이방인이 다 수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남은 건 주님의 재림의 시기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한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적인 에서의 지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야곱의 지파 같은 이스라엘 지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삭 같은 하나님의, 야곱같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타는 데 따라서 서로 죽이고 서로가 온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 두 국민이. 아멘.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19장 2절을 찾아보세요. 19장 2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모세를 때 바로가 바로 승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박술과 술객들이 먼저 했잖아요. 개구리 내고 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못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는 모세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못할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죽여 살인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제정신 가지면 못 나갈 사람이에요. 제정신 가지면. 그렇죠? 제정신 갖고 내려가요? 애굽으로요? 죽을 줄 알면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쳐서 내려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면 미쳐야 돼요. 미쳐야.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한 자. 하나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다 다 안 돼요.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선택권은 하나의 선택권이에요. 아멘. 모세를 보세요. 아니,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딱 있어요.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굽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뭐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네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바다를 내밀래. 아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이 이걸 봤다 그래요. 얼마나 웃어 죽겠냐고. 웃지 않아요? 모세가 미쳤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제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취해야 하는 거지. 제정신 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제정신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제정신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해서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 성경을 보고 웃었더라니까요. 야, 모세가 그걸 다른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봐라. 지팡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니까 내밀고 있는 거나 이렇게 들고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 미치니까, 그게 하나님 미치니까 내미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물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요. 당연한 거예요. 원망한 건, 제정신 가진 건 당연하게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은 제정신이요. 근데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성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가데스라는 곳에 12지파를 모세가 정탐을 보내잖아요. 10지파 사람들을 다 몰아요. 야, 거기는 성벽이 철벽 같고 무기가 강하고 거기 안악자선 무리가 키가 구척하더라. 우리가 싸우면 100전 100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육의 정신,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둘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오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은 하나님이래. 이게 미친 놈이지. 이게 미친 거요. 누구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미친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정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또 한 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딱 있네. 여호수가 데려가면 여리고성이 있네. 그 성벽이 세 겹으로 하고 10m가 되는 철벽 같은 성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되는데 마지막 거 7바퀴 들고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백성이 한번 보세요. 저런 바보 미친놈들이 있냐고 깔깔깔깔 대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무너졌다니까요. 그 미친놈들이 하는 걸 미뤄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내 정신 갖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세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교회는 제정신 갖고 못한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게,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많아.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건 제정신이야.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희롱해? 할례도 받지 못한 이게? 그러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믿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승리하잖아요. 성경 다 보세요. 그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미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막 때는 이뤄야 돼요. 아니 서로가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가 나를 내어주고 하는데 제정신 갖고 가요? 딸의 제정신 갖고 못 간다. 여러분요, 말씀으로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되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아멘. 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계시록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부정한다면 나는 할아버지 못 봤으니 나는 못 믿어.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 역사했고 요수아를 통해 역사했고, 아멘. 아멘. 다윗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내 사리가 분별하고 내 이성이 반발하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그건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뵙게. 이게 입 맞는 거예요. 입 맞는 거. 이게 입 맞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엔 이걸 해야 되겠지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면, 여러분 사정 모르는 하나님일까요? 모르셔요? 내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야, 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지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오늘 요번에 저기 구정대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래. 야, 가발 써야겠다. 야, 가발 써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진 거 보니까. 근데 내 머리칼 쉬지도 못해. 빠진 머리칼도 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대요. 그 말은 무슨 내가 너를 자세히 보고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씀에서 믿고 가세요.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 내가 감각 느끼는 것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그 말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사사기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2절. 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천명의 나라를 그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나라 세라라의 배 시타에 이르고 또 산바시에 나아서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드온 시대에 사사 시대에 이제 미디안 군에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뽑아갖고 이제 나팔을 고 햇벌을 항아리를 준비해서 진영을 통해서 역사할 때 부으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였다는 게, 서로가 찔러서 죽었다는 게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에 들어서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들어선 사람 하나님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역사하는 것, 지금 오순하고 종북 세력이 이렇게 나고 막 정치적으로 이런 걸 전부가 하나님이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경고예요. 경고. 믿는 교회의 경고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기도하라고 경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고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주체 사상, 이걸 이기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정치인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줄 아세요? 이슬람권에 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슬람의 지금 익산에서 할렘 식품이 있잖아요. 할렘 식품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방인들이 잡는다고요? 이방인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도축을 못해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서로 목을 따잖아요. 목을 타서 까꾸로 매달려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져요. 죽은 채로 하면 피가 안 떨어지니까 산채로 떼서 까꾸로 매다는 거예요. 피가 부정하니까 피 한 방울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릇에다 이거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릇. 그걸 잡을 때 알라신에게 경배하고 알라신의 제사하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이걸 했는데 박근혜도 이걸 했는데 전혀 돈 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그것만 실어 날르는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하나가 생기면 이슬람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먹는 식단을 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슬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대구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충청 저 속초에서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한란 식으로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 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요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들이 인증서를 받아야 돼. 인증서를 3년에 인증서를 받죠. 인증서 받지 못하면 그게 다 오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한다 그러면 개종을 해야 돼요. 개종. 알라신으로 가정해야 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무서운 종교예요. 이슬람은요. 테러 방지법도 하나 못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세력에 사단이 막는 거예요. 북한 인권법도 못 하잖아요. 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심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요.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 만들려고 아주 작전한다.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 뭐냐면 스쿠트법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슬람권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법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법을 반대하는 분은 못했어요. 국회 통과를 못 시켰어요. 제2로 그 이 할례 식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서로 죽이고 동족 간의 혈투가 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육계, 우리 가운데 혈육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결국은 성령의 사람 알곡과 쭉정이의 싸움이에요. 결국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대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 그럼 천년왕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그럼 지금 우리 마음, 임목사 너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없을까 있을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데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은혜 시대의 말일까요? 환란 시대에 필요한 말일까요? 환란 시대 영혼 구원 받은 육의 구원까지 받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못한다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 구원에만 이걸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의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리가 이 말씀의 해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설교를 해서 이게 할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시대, 은혜 시대를 딱 구분해서 이건 육의 구원, 육과 영혼과 육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풀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네 성령. 이거 우리 지금도 우리 속에서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에서와 야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육체의 소욕은 야곱이 에서요. 성령의 소욕은 야곱이라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민족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민족이 싸운다. 우리 안에서도 둘이 싸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듯이 미쳐야 된다는 이해되세요? 모세가 미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매달릴 시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러냐고요. 바쁘고 뭐가 바쁘고 바쁜 관계 없어요. 구원과는요.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붉은 세력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뭘 가졌더라? 6장 4절에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을 받았는데 이 큰 칼이 뭐냐? 이 큰 칼은 받았다는 이 큰 칼은 서로 죽이게 하고 붉은 말은 마귀의 운동이 분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운동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의 운동을 온 것은 그냥 마귀의 운동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분쟁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핵전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환란 시대 후 3년 반에 되어질 핵전쟁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것이 전에는 없었냐? 전에는 없었냐?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한테 2살 이하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요셉을 통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헤롯이 죽은 것을 보고. 아벨의 사건은 복음의 운동이고 이 가인의 운동은 뭐예요? 마귀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노하여 아벨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건 마귀의 운동이에요. 붉은 말의 운동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를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어리석다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는 큰 칼을 주신 사단에게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걸 믿으세요?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쌈도 안 했지만 그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넣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주관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붉은 말의 역사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어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내냐? 내 마음에 너희 옳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가서 이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곤비하다. 얼삭을 드리고, 얼삭이 뭐고 정한 절기가 뭐예요? 안식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내가 그걸가 받기가 곤비하다.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게 한다는 얘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선할 때 내가 너희는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되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 예배만 드리고 소만 잡고 양만 잡을 올상만 드리는 그들에게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 심판이라 해서 환란시대예요. 교회 안에 심판을 믿으세요? 아멘. 왜 미심판할까요? 하나님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듣는다?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죄를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면 뭐까지 걸려요? 죄도 질리면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을 실용하는 실용죄도 걸려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왜 큰 칼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왜 큰 칼을 줘서 이 전쟁을 하고 왜 큰 칼을 줘서 심판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러 오라 너희가 설론 변호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쉬울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 것이며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못하며 아름다운 소산을 못하며 먹을 것이래. 땅에서 먹을 것이래. 여러분, 땅은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얘기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됐고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에스겔 33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에 임함을 두고 나팔로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인자에 너는 백성을 통해 가령 칼을 땅에서 이 땅에 임하게 하자. 이건 재앙이 온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을 자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대. 파수꾼이 뭐예요?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나도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도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일반 성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면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러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불고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항상 사명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읽어보세요. 6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때는 내가 파수꾼을 찾으리라. 그러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 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난 지금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나팔을 불고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경고의 나팔을 부르세요. 가세요.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여러분이 안 부르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파수꾼인 들은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번 계시록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8절을 찾아보세요.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
그러면 이것은 학살의 도구라는 얘기야. 큰 학살의 도구다. 에스겔서 1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4장. 학살의 도구가 어떤 게 학살의 도구인가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찾아보세요.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큰 칼은 학살의 도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강력한 힘과 세력을 칼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8절, 에레미야 32장 2절도 찾아보세요. 31장 2절, 31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의 강력한 힘과 세력을 칼로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칼로 상징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칼이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칼의 상징을 통해서 본다. 에스겔서 3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8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방의 강력한 힘을 세력은 칼로 상징하고 있다. 에스겔 1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1절도 찾아보세요.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걸 학살의 도구, 하나님이 나는 심판의 도구다. 결국은 이것이 붉은 말이 갖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다. 이때 나타나면 1억 정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장 4절.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화평의 나라가 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받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화평의 나라.
즉 천년왕국이 되면 전쟁도 없고 화평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사단이가 다 어디에 무적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학살의 도구 큰 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화평화가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럼 천년왕국이 여러분 끝이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 완전하다, 완전치 않다 그랬어요. 완전치 않다 그랬어요. 1000년이 차면 다시 마귀를 놓아줘서 거기서 미혹을 받아서 완전히 1000년이 끝나면 백보자 신보자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아들이 바치는 나라가 영원 무궁세계 하나님과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나라가 되어 완전한 나라가 성립된다. 그럼 천년왕국은 보상이에요. 보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